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또 새날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어제는 우리 헤롯이 아주 대단하게 그 은으로 만들어진 왕의 옷을 입고 아주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와 놀라가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 그렇게 감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됐다 이렇게 그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교만이라고 했죠.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모든 좋지 않은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봉사하고 낮아져서 돕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자고한 마음이 들고 내 스스로가 우쭐한 마음이 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영적인 질서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은 오늘 읽은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가 쭉 나옵니다. 이 선교 여행을 이제 선교를 보내게 된 과정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1절부터 보면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한 거죠.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지명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데 그렇게 된 것이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지시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성령이 이르시되 또 성령이 지시하는 그런 일을 4절에 보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은 성령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 그리고 이 실천하는 모든 것이 이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에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언제든지 내 생각이 지금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늘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분석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내 욕심에 의한 것인가? 또 내 비뚤어진 마음인가? 아니면 이 악한 마귀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가? 분노심에 의한 것인가? 사려 깊고 기도한 결과인가? 이것을 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때 너 왜 그렇게 행동했냐?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물으시면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잖아요. 아니면 말씀에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근거, 그런 것 하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은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수준이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그런 시간도 있지만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수록 기도의 전체 비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저 기도할수록 그래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그냥 원사이드하게 막 다다다다닥 다 하고 하나님 아셨죠? 그러고 일어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죠.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지금 생각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을 가다듬고 말을 가다듬고 행동을 가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생각해야 된다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작은 생각, 우리의 작은 언어, 작은 행동,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셨다. 성령님의 뜻이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행동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주관대로가 아니다. 내 나름대로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저 그런 거 몰랐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가르쳐 드리죠.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처음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처음 선교 활동을 시작한 곳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우리 성경의 지도를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있고, 거기는 이제 육지고 옆으로가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쪽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탱크 모양으로 생긴 큰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구브로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키프로스죠. 키프로스도 보면 남북으로 분단돼 있대요. 그리스 그 사람들과 터키 인종이 섞여 있어가지고 요즘엔 분단돼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의 동부의 큰 항구 도시 살람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브로 섬을 이제 서쪽으로 쭉 가로질러 가서 구브로의 수도 바보라는 곳에 이릅니다. 바보. 이 바보에는 이 구브로의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 지역의 총독이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봤듯이 바예수라 하는 자칭 선지자고 마술사라고 했는데, 마술사는 요즘처럼 뭐 마술 눈속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법을 행하는 사람, 요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이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방해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바예수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은 자칭 선지자였었고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은 복음에 방해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10절부터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스스로 선지자면 뭐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겉으로의 타이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보면 뭐 집사의 옷을 입고 권사의 옷을 입고 장로의 옷을 입고 또 목사의 옷을 입었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그것이 모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보면 우리의 역할을 잘 점검해야 된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선지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하고 해도 결국은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11절에 얘기하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졸지에 그냥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이 선지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역할을 하다가 졸지에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법을 써가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지만 결국은 마귀의 자식이고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권능으로 대적하니까 그 권능 앞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반드시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이 누구에 의한 것이죠?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에도 반드시 방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방해를 두려워하거나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귀찮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나 영적 방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면 됩니다. 우리가 눌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도전이 있고 그럴 때 더 기도하고 더 충만하면 결국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제압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제 구브로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죠. 12절에 보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의 첫 사역지 구브로서에서의 사역이 이제 이것으로 맺어지는데 보면 그곳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믿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하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이것이 성령님의 뜻에 의한 것인가를 늘 점검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인데도 영적인 방해가 반드시 있다.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헤쳐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 역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악한 영과 그리고 나쁜 방해는 결국은 다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떤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 악한 세력에게 영적으로 대적하면 이기게 돼 있다. 늘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저에게 많이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